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Sebab yang sangat penting telah kusampaikan kepadamu, yaitu apa yang telah kuterima sendiri, ialah bahwa Kristus telah mati karena dosa-dosa kita, sesuai dengan kitab suci, bahwa Ia telah dikuburkan, dan bahwa Ia telah dibangkitkan pada hari yang ketiga, sesuai dengan kitab suci, bahwa Ia telah menampakkan diri kepada Kefas dan kemudian kepada ke-12 muridnya. Sesudah itu Ia menampakkan diri kepada lebih dari 500 saudara sekaligus. Kebanyakan dari mereka masih hidup sampai sekarang, tetapi beberapa di antaranya telah meninggal. Selanjutnya Ia menampakkan diri kepada Yakobus, kemudian kepada semua rasul. Dan yang paling akhir dari semuanya Ia menampakkan diri juga kepadaku, sama seperti kepada anak yang lahir sebelum waktunya. Karena aku adalah yang paling hina dari semua rasul, bahkan tidak layak disebut rasul, sebab aku telah menganiaya jemaat Allah. Tetapi karena kasih karunia Allah aku adalah sebagaimana aku ada sekarang, dan kasih karunia yang dianugerahkannya kepadaku tidak sia-sia. Sebaliknya, aku telah bekerja lebih keras daripada mereka semua, tetapi bukannya aku, melainkan kasih karunia Allah yang menyertai aku. Sebab itu, baik aku maupun mereka, demikianlah kami mengajar dan demikianlah kamu menjadi percaya. 아멘. 특별 찬송 우리 여전도회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Oh
미운 사람한테 뭐 하지? 떡 하나 더 준다. 이 속담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 이 속담이 뭔가 보니까 미울수록 더 이제 살갑고 정답게 대해야지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이 가신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더 떡 하나 더 주면서 그래 뭐 더 살갑게 해줘야지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이제 괴물이 안 되는 겁니다. 미운 짓 하는 밉상인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고 보면 부족한 사람입니다. 막 밉상인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우리는 떡도 나눠줘야 되고 사랑도 줘야 되고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챙겨주다 보면 이 부족함이 메워질까 싶어서 떡을 더 주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에게 더 잘해줘야 이 부족함이 메워지고 이제 이 바르게 또 활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군인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이 부상당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상당할지언정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부족한 나의 동료를 끌어안고 들쳐매고 끝까지 자신의 이제 기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지체로 표현하는데 부족함 있는 신체를 어떻게든 치료하듯이 부족함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어느 지체를 포기하지 않고 더 잘해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고 또 성격이 모난 나에게 이 성격을 또 가다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건강이 약한 나에게 예수님은 이 건강의 부족함 또한 채워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떡 하나 더 주듯이 미워서 주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랑해서 주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예수님은 그럼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예수님이 주셨습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긍휼과 평강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부족한 나에게 지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에게 지금 이곳에 있는 지금의 은혜를 주십니다. 현재 상황, 현실, 지금 이 순간. 즉 지금이 바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긍휼과 평강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가족이 은혜입니다. 지금 나의 건강이 은혜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터전이 은혜입니다. 지금 나의 교회가 은혜입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고백,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의 참된 의미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찬양 대장님의 그 섬김 건신으로 우리 찬양대 모임을 참 은혜롭게 가졌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지나가시는 말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아. 이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아요. 이 고백을 하셨는데 저는 이 지나가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탁 꽂혔는데 왜 그런 거 보니까 이 고백은 기뻐도 슬퍼도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도 지금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는 고백이라고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나는 좋아요. 옛날도 뭐 바랄 거 없고 그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금이 좋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깨달아집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지금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면, 지금의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지금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면 내 입장에서는 슬픈 일도 있고 내 입장에서는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이라면 지금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이 충만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내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라면 지금 내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장에서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상황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자녀, 내 가정,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에서 감사함을 발견할 때에 우리 마음에 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제게 이런 날이 종종 있습니다. 야, 이 날은 뭘 해도 짜증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그냥 계속 입에 달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해도 안 된다. 야, 이렇게 내가 해서 뭐 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심지어. 야, 이거를 내가 이 일 해서 뭐 하나? 이런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도, 답답하고 화나는 날에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 조건이 분명히 하나는 있을 텐데 이 감사 조건 하나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딱 떠올려 주십니다. 오종아, 지금 밥 먹는 거 감사한 거다. 하나님 지금 호흡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거 감사합니다. 지금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시니 이 감사 고백하다 보면 처음에 한 가지였는데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20가지 계속 감사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거 생각하면 지금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소중하고 지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 고백하시는 가운데 입에서는 늘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래도 지금의 답답하고 화나는 일도 평강의 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성화시키고 바뀌는 그 마음밭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을 쫙 읽어드리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감사한 현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내 곁에 있는 감사함을 떠올리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면 그 감사함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또 12시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교회 식당, 그 자리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이제 오후에 집에 돌아가서 주무실 때 그게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사 조건이 내 인생에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 사실 안에서 마음에 늘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5절에 따르면 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또 5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게바 있죠. 게바.
이 게바는 히브리어입니다. 게바. 히브리어로 이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에 이제 보시고 6절에 리마라투스 그러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500명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일시에 보이셨다. 한 명한테 보이고 그 다음 보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동시적으로 500명에게 딱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몸을 입은 육신의 어떤 특징입니다. 7절에 따르면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절에 따르면 12제자 나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모든 사도, 12제자가 사도인데 그럼 사도들한테 또 보이셨나?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는 이들이 다 사도이죠. 그래서 12제자와 7절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내게도 보이셨다. 바로 바울을 의미합니다. 바울. 가장 부족한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가장 부족한 바울에게 보이셨다라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저는 믿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처형하기까지 했던 인물이고 과거 전적에 따르면 예수님 만나기에는 이 불합격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울에게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에게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깨닫습니다. 가장 부족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가장 부족한 나를 찾아오신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더라도,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사도 바울을, 이 바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지금 나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강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겨운 일상을 살아내는 부족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찾아간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뭐 병이 탁 낫는다든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안 받는다든지 기적의 역사로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평범하게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다니엘 밀리올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자신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끔찍한 악의 사건 안에는 신앙의 토대를 뒤흔드는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와 무관심과 적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공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평범하게 구조대원들과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의 용감하고 자기 희생적인 행동에 찾아오셨고 빌딩에 갇힌 채 곧 죽을 것을 직감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족과 통화하면서 표현했던 사랑의 단어 사이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대단한 기적으로 이 9.11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신다든지 어떤 죽어가는 그가 다시 구조함 받고 살아나게 만드는 어떤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마지막으로 그들 안에 인류애를 현실화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범하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게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우십니다. 로마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기적으로 고통의 상황이 역전되지는 않았지만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평범하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루십니까? 평범하게 예수님이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의 역사가 임할 수도 있고 바로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내 삶에 확 펼쳐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찾아오시더라도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우리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마지막 이 관현악단이 침몰하는 배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 338장 이 찬송가를 끝까지 켜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하게 찾아오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심을 믿고 끝까지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믿고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왜 그런지, 지금 왜 고통에 빠져 있는지, 지금 어려움이 언제 해결되는 것인지, 지금의 고통을 왜 없애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평범하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평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함께 우시고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우리와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을 믿었던 관현악단은 끝까지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사라지게 만드는 대단한 기적을 주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평범하게 찾아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고통 중에도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기도문을 읊었던 그 어머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고통 중에도 자신의 와이프를 꼭 끌어안고 있는 할아버지, 그 노부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범하지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울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자녀, 지금 내 가족, 지금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평범하지만 기적을 주시진 않지만 내 옆에서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내라 응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늘 우리가 긍휼과 평강을 얻고 마음의 감사를 얻고 기쁨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우리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곳에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원합니다. 천석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새벽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부족한 나에게 지금 이 현실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며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한인 교회와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현지인 목사님과 또 한국인 선교사님 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